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제목 보겠습니다. 제목은 말씀 따라가는 자를 향한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불임 부부였죠.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이 100세가 되어서 사라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희 본토와 또 친척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러니까 불임 부부니까 지금 대를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를 잇지 못하는 부부가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그런데 그런 불임 부부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겠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그 말씀대로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불임 부부였던 그가 아내 사라가 100세의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은 이제 나이 늙어서 그나마 경수를 하고 있을 동안 그 어느 날인가 임신하지 않을까 혹시 바랐던 그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이 이렇게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대를 잇지 못하는 소망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아브라함 부부는 특별한 인생이 됩니다. 어떤 특별한 인생이 돼요? 믿음의 조상의 원조가 되어서 모든 믿는 자의 기억에 영원히 남아있는 인물이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일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는 우리도 이렇게 특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계획일까요? 그 특별한 계획은 뭘까요? 예. 다 똑같아요.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계획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바랄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는데, 그 계획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임 부부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최초의 선지자로 부르셔서 최초의 선지자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계획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바랄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불임 부부죠.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룰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그냥 평생 그렇게 살라고, 불가능하다 이거죠. 의술로도. 예.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나 나름대로 똑똑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잃고 이제 나이가 늙어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사람마다 뭐죠? 바랄 수 없는 문제는 다 그 모양새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특별한 계획이 뭐라고요? 우리의 바랄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고,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고 로마서 4장 18절 말씀 그리고 26절 말씀에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사실은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무엇을 알 때? 우리의 바랄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자 그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이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를 때 그냥 뭐 가는 거지.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교회 다니자고 하니까 다니는 거고, 또 목사님한테 어쩌다 잘 걸려서 보니까 목사님이 잘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도 또 있을 거고. 근데 이 사실을 알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보다 우리 생애에 가장 큰 사건은 없어요. 이게 가장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가장 큰 선물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감사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게 가장 큰 감사고요. 가장 큰 능력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자꾸 이 땅에서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감사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건임을 믿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영원히 기억되는 특별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가 영원히 남는 백성이 되기 때문이죠. 영원한 그 천국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돼 있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될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억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는 인생은 잊어버린 바 되는 인생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돌아보세요. 뭔가 내가 하나님께는 열심히 믿고 뭔가 헌금을 드리고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닌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어도 내 힘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그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우리가 특별한 인생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사건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 때 우리 소망교회 오목사가 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지, 뭐 이단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만이 언약의 자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 천국 백성,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지시하시고, 그리고 그 지시한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예.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뭐 주일 성수를 지켰다, 중요하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나 주일 성수를 지키고 헌금을 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조차 읽지 않고 잊어버리고 산다면 좀 이건 생각해 볼 일이에요.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에 어느 날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근데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가고 아버지 데라도 모시고 가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5절에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렇게 따라가더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오랫동안 75세 떠났다고 그랬으니까 75세가 되도록 그 본토에 그 고향에 살았는데 그 고향 본토를 떠나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거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건데,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무언가를 내가 버리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토를 떠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더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온전했어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분명히 뭐라 그러셨어요? 1절에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 다른 신을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다른 신을 숭배하고 또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수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러죠. 그런데 5절에 보면 4절 5절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나요? 떠나가는데 친척 조카 롯도 데리고 가고요. 아버지 데라도 모시고 갑니다. 5절.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왜냐하면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도 그와 함께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100% 온전한 순종은 친척 조카 롯도 떠나야 되고 아버지 집도 떠나라고 했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아버지도 떠나야 온전한 순종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도 데리고 가고 아버지 데라도 모시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은 아니에요. 다 버리고 떠나지는 못했지만 이같이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는 결단하고 오래 살던 고향 본토를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갔잖아요. 예. 온전하지 못해도 무슨 말이냐면 온전하지 못해도 말씀 따라 결단하고 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 따라 가는 그 믿음의 시작을 스타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온전히 빚어가신다라는 거죠. 어떠세요? 저나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적어도 결단하고 선택하고 따르고 있는 것이 있는지. 예.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마침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렇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돼요. 독자 아들 이삭을 약속하신 대로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고 고이 주시고 그냥 이제 좀 편안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게 두시면 좋은데 또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또 그렇게 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없으면 아니 내가 수십 년을 기다려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다 들고서 이렇게 주셔놓고 내가 언제 달라 그랬어요?
주시겠다고 당신이 말씀하셔놓고 주실 때는 언제고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냐고. 믿음이 없으면 이제 그렇게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믿음이 점점 자라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여기고 그가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은 죽은 이도, 왜냐하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약속하신 대로 불가능한 때에 임신을 하게 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은 이도 능히 살리실 줄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딱 결단을 하고 떠나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묵죠. 그래서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숫양을 내가 예비했으니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게 뭐죠? 이제야 너가 약속하신 대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 여호와를 너가 나를 진심으로 믿는지 이제야 알았노라. 하나님의 테스트에, 믿음의 테스트에 결국 합격하는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됐죠. 처음부터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출발이 이렇듯 온전하지 못했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온전하게 되기까지는 뭐가 있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개입,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향한 전적인 은혜. 예. 자, 출발부터 볼까요? 아브라함은 이같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본토를 떠나긴 떠났지만 친척도 버리지 못했고 아버지 데려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시하신 땅에 가긴 갔는데 몇 절이죠? 기근을 보고 내려간지라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또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예. 이제 내려갔어. 이제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애굽 땅에 내려가는 거야. 근데 게다가 또 이제 내려가서 또 이제 큰 일을 저지릅니다. 그 사라가 얼마나 절세미인인지 이제 모르겠는데 아주 정말 탁월한 그 미모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두려움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일까지 저지르게 돼요. 결국 아내를 이제 빼앗기죠.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는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하고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첩 하갈을 취하죠. 이런 일련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면 아브라함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온전하지 않죠. 그런 그가 결국 온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지기까지는 뭐죠? 하나님의 신실한 개입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개입이 누구에게 임하겠어요?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임하죠.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 자에게 임하겠습니까? 이 전적인 개입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족해도 그래도 부분적이지만 결단하고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뜻을 가지고 이곳으로 가라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작은 뜻은 순종하지 못해도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실수를 해도 그 실수와 그 실패에서 다시 구속하셔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개입이 있어서 그 온전한 개입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라는 거죠. 어때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함으로 두려운 가운데
계시는 것 아닌지. 예. 저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으니까, 그리고 또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속에서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실패와 실수, 이런 저의 온전치 못하는 그런 과정이 오히려 뒤늦게 내가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뒤늦게 제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제가 성도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 성도들이 이렇게 가겠구나.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면 두렵더라고요. 그쵸? 두렵죠. 그러나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고 그 실패에서 다시 온전히 구속하여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 17절 보겠습니다. 10절. 그 땅에 이제 기근이 들었으므로 가나안 땅에 있다가 기근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보고 이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함이라. 11절 생략하고요. 그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의 아내라 하면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그대나 나나 안전히 목숨이 부지될 것이라. 그렇게 이제 하라고 시켜서 이제 사라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왜냐하면 고관들이 보니까 애굽의 바로의 후궁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그 후궁들보다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훨씬 미인이었던 거야. 그래서 바로 앞에서 칭찬하니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데려와 보라고. 남자들은 참 하여튼 그래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또 그 아브라함을, 그 누이를 이제 아내로 들이니까 아브라함을 후대를 하는 거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 양과 소와 노비와 안수 나귀와 낙타를 많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그런데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뭘 내리셨다고요?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재앙을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의 집에 내리셨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누구의 잘못이죠?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잘못입니다. 근데 왜 바로 궁에 재앙을 내리시냐고요. 어떻게 재앙을 내리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신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왜? 그 당시 애굽 왕 바로는요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재앙을 내리시고 어떻게 말씀하셨길래 바로가 이같이 하냐. 왜 바로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첫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아내로 맞았으니까 그 아내를 다시 보내는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에게 나타나셨고,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실수와 그 잘못해서 이 발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잘못해서 맞죠? 잘못해서 오히려 바로궁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렇게 다시 무사히 나오게 하시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거꾸로 하나님이 이때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는 영원히 뺏기는 겁니다. 그냥 요즘 애들 말대로 죄송해요. 개털되는 거지. 절세 미인인 아내는 뺏기고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앙을 바로궁에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치신다면 아브라함을 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적인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단치시기보다는 그렇게 다시 그곳에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왜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아버지를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리이다. 24시간이 지나가기도 전에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부인했잖아요. 그게 진짜였지만 저도 이 사람의 당이라 이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 앞에서 베드로도 자기도 처형당할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 하잖아요.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야 거서 거기야 다.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저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내가 어느 날 착각을 하고 지금도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내 이 착각에서 좀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착각에서 이 너울을 좀 벗게 해달라고 하는 게 이제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나은 것도 없고 다를 것도 없다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큰 낭패를 당하고 아내를 뺏기고 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니까 여전히 특별한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고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뭘 배웠겠어요? 야, 잘못은 내가 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그래도 가니까 이 실수에서 이 실패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다시 가게 하시는구나. 그걸 배우게 하는 거죠. 그걸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은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게 실제로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있는 일이잖아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평생 그냥 그렇게 사세요. 제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고 나는 언약 때문에 한다. 의사는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라고
의사 말을 들으면 그냥 포기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믿음을 포커스를 맞추면 그게 비전이 돼야 되는 거죠. 뭐 엄청난 일을 해서 비전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주만 바라보라 하시면 주만 바라보는 게 비전이 돼야 되는 거고요. 병원의 의사가 당신은 현대 의술로도 못 고쳐 그냥 약 먹고 평생 이렇게 사세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언약했기 때문에 내가 한다 하면 그게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계획하신 말씀이 비전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건가?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진희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된다고 아주 찰떡같이 믿어. 그러면 제가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찰떡같이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뜻은 알죠. 왜냐하면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없으니까 그렇게 못 된다 그런 얘기겠지만, 예.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뭐냐? 의사는 평생 그렇게 살으라 그랬지만 하나님은 내가 한다 그랬으면 그 말씀 따라가는 게 믿음인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백을 해야죠. 고백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오 목사님을 통해서, 근데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를 통해서 하신 다른 말씀은 다 그대로 될 줄 믿는데 당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못 믿는다 이거죠. 골라 나한테 하신 말씀은 못 믿고, 오 목사님이 다른 사람, 강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아들에게, 목사님 아들에게 하신 말씀은 다 믿어. 그건 골라 믿는 믿음이잖아요. 예.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 하신 대로 믿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힘들어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이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꼭 말씀 따라가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힘들어도 그 믿음 때문에 견딜 수 있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선포할 수 있잖아요. 이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국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믿음을 어느 시각에 딱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가고 계신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 따라 무언가를 그래도 결단하고 선택하고 가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지금 우리가 형편없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결단하고 따라가고 있다면, 형편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그 친척도 그 아버지도 떠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떠나오게 하셔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믿음의 근원은, 그 바라보면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뭐죠? 그냥 주눅 들고 우리 자신에 대한 그 낭패감으로 상실감만 커져 갈 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열심이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이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열심이. 말씀에 근거한 열심이 아닌 열심은 다 자기 열심인 거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열심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열심이 아닌 열심이 자기 열심인데, 자기 열심은요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면 실족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열심은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한 열심이 있어도 사람들이 몰라주면 힘이 빠지고 힘들기는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견디다 못해서 첩 하갈을 취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이때도 그래요. 바로의 궁에 재앙을 이제 내리신 것처럼 또 똑같이 하나님께서 처신하십니다. 예, 첩의 아들이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이스마엘이 자라면서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뒤늦게 약속하신 자녀 이삭을 낳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임신한 이 하갈의 첩이 얼마나 또 의기가 양양했겠어. 안주인 마님인 사라는 임신도 못하니까 얼마나 의기가 양양했겠어. 그 한나의 슬픔처럼. 한나와 누구죠? 분인나인가? 네.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그렇게 남편에게 첩을 드리라고 꼬드겨 놓고 이제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저 이스마엘이 우리 이삭을 저렇게 괴롭히고 나를 조롱하고 하갈이 그런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괴롭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게 창세기 16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스마엘 첩의 소생이 육신의 자녀를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이것도 따져볼까요? 누구 잘못이에요? 하갈의 잘못이에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이에요. 똑같아요. 아까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내로 취하게 착각하게 바로로 하여금 그렇게 잘못한 게 아브라함인 것처럼 지금도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 부부가 잘못한 거예요. 고대 사회의 이 주인과 이 종의 관계는 오늘날의 주인과 종의 관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임신을 못하니까 첩을 들여서 그래도 첩의 소생을 통해서도 어쨌든 아버지는 같으니까 그래서 첩의 소생을 통해서도 이 기업 있기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갈이 주인의 분부에 따른 것뿐이잖아요. 잘못은 아브라함 부부가 했는데 또 하나님이 그를 내어 쫓으래. 이거 얼마나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너무하시잖아요. 불공평한 것 같잖아요.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광야에서 쫓겨나서 하갈이 대성통곡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장에 너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렇게 이제 시건방지게 하지 말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다시 이제 겸손해져서 복종하라. 다시 돌아가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큰 민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너희 후손은 들나귀 같은 후손이 될 것이라. 그들이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치어서 그 형제와
대항하는 민족이 될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잘못 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칠 민족이 뭐죠?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언약 따라 가는 아브라함 부부의 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치우친 하나님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불공평한 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왜 공의인가?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만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난 자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애당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 때문에 특별한 인생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서도 오히려 우리를 다시 구속해 주시고, 결론은 뭐죠?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거, 누구보다 더 나을 것도 절대 없다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 따라 가는 자를 그 실수와 넘어짐과 실패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전적인 은혜로 다시 일으키셔서 말씀 따라가는 자를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예. 다윗 왕하고 사울 왕의 이런 이제 관계를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그때는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다만 사울 왕이 버림받았을 때는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사울 왕은요, 매 사사건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한 사람이에요. 아말렉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두었지만 결국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늘 매사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는 버림받아요.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고 선택하신 줄 아세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여러 후궁들을 아내로 첩으로 거느리고 있음에도 밧세바를, 그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적진해서 의도적으로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될 줄을 하나님이 몰랐겠어요? 알파와 오메가신데 그런 다윗임을 아셨음에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는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적인 개입이 다윗 왕에게 있었고, 전적인 개입 밖에 있는 사울 왕의 사울 왕의 왕가는 완전히 몰락하게 되잖아요. 그 아들들이 완전히 전멸되잖아요. 오직 다윗과 언약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 있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어떻게 돼요? 날로 승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안은 날로 쇠하여져 가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열심인가? 말씀 따라가는 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도 말씀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에서 구속해 주셔서 우리 온 인생에 헛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온 인생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찾아오실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신다고요? 우리의 바랄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바라게 하시는 계획을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라는 거 아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